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내가 잡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서 자유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쭉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발전을 해가요.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가 하면은 이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이게 혹시 중병은 아닐까? 이게 혹시 또 뭐 암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게 그런 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데 생각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병이 왔어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또 병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림자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잡히게 되는, 나도 모르게 묶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생각은 조금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조금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많이 할 수 없는데 많이 한다는 거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씩만 시간을 내셔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누리는 그 기도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울이었죠. 오늘 제목이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에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기도에 깊은 시간이 있지 못했을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시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성령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고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안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복음이고,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물인데 내가 활용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복음 다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은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너희가 워낙 육신적인 것 자랑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부득불 자랑하려고 그런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가 하면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러면서 낙원을 내가 이끌려갔던 사람이다. 이만하면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느냐. 그런데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걸 자랑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바울이 자기가 자랑한 거는요, 자기의 연약을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아니, 연약한 게 뭐가 자랑이 됩니까? 뭐 잘 되는 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 잘 되는 거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자기의 연약을. 왜 연약을 자랑합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 그때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을 자랑을 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게 뭔지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혼자 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편이 되어주면 힘도 납니다.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이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그거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굳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렘넌트 7명들이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문제가 안 됐어요. 입양아가 되어졌는데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가 따라다녀도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내가 노예로 갔다. 세상 말로 지명에 다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왜요? 억울해가지고.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이 억울한 게 사무쳐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잠도 잘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어도 배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은 지명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명에 못 살고 죽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말인데. 그런데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까지는 또 좋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또 뒤집었었어요. 애들 말로 미치고 폴딱 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 같아도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기리기리 뛰고 막 화풀이 한다고 막 백도 때릴 거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를 않았고 7명의 렘넌트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혼자 서는 비밀. 복음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인 기도의 비밀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라서 지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다음에 주신 기도의 축복을 내 스스로가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전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서는 비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걸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다면은 이제부터 내가 조금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했던 체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잘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지면 또 우리가 포기가 되어지잖아요. 조금씩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한 능력이라, 그렇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한 능력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엉뚱하고 붙잡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그게 성경의 흐름이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렘넌트 7명을 보고 있는데 그 렘넌트 7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복음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최고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삼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삼저주가 뭔지 아시죠?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이 삼저주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력이 굉장히 센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까? 근력이 있고 힘이 좋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는 이해가 되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요.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되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오만 것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비슷한 말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나를 살린 축복이요, 내가 살아난 축복인 것이 있죠. 그 정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복음을 받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6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훈장이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복음 때문에 만났는데,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평생 복음을 저주하고 복음 막는 짓을 하고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웠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그거는 감사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라, 그게 행복이라, 그게 축복이라.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받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옥에 갇히 기도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으며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창에 3번, 돌로 1번, 3번을 파선하였고 강도의 위협과 굶고 춥고 헐벗고 성벽을 타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한 단어로 말하면요, 파란만장했잖아요. 파란만장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절에 가는 사람도 잘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바르게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고 바르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라고 안 그러고 행복이었다 그랬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키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지만 많으면 된다. 이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모르게 만드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못 깨닫게 만드니까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지만은 그거는 그다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당장 천국에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생각을 자꾸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가요.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잡히게 되어지니까 생각도 하시기 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원넷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축복을 누린 바울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뭘 이 사람은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산기도를 하고, 이런 걸 지금 자랑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나왔죠.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질병이 있은 거예요. 그 질병을 고치려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뭘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거다. 눈이.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은 불편하잖아요. 눈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안 좋으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왜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그 바울 앞에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지를 못하고 땅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이상이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요, 갑자기 눈에 빛이 비치면은 한동안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시다 보면은 요즘은 그 산에 있는 그 짐승들이 길에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차가 오면은 돌아서 가지고 도망가면 될 건데 차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취해 가지고 이제 죽기도 하는데 왜 많이 보고 있느냐? 차에서 비치는 빛이 쫙 비치니까 이 눈이 제 기능을 순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학자도 있었어요. 문둥병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바울이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병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걸 고침을 받으려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갔다. 낙원을 맛을 보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셋째 하늘에 끌려갈 정도로 낙원을 맛을 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도가 되면은 질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낫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게 뭔가 하면은 신비한 세계, 셋째 하늘, 낙원, 신비한 세계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걸 봤다면은요, 우리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만, 내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내가 기도하다가 낙원을 바빴다면서 막 떠벌리고 얘는 이야기할 것인데, 바울은 그걸 자랑을 안 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가 지극히 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는 내 기준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기준을 빌리면 바울의 병이 나아야 돼요.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깊게 기도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끌려갈 정도로, 낙원을 맛볼 정도로 깊이 기도했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럴 수도 있겠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기도 안 해야지, 이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엄청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 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나아가 사단의 사자를 줬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 자만해질까 봐, 바울을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준을 내게 두면 안 됩니다. 내게 기준 두면요 되어져야 돼요. 그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심지어 질병도 나아야 돼요. 그거는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바울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기준만 바꿔버리면 참 편한데 우리가 참 내 기준이 안 바뀝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고, 내가 기쁘면 다 기쁘고 내가 안 기쁘면 다 안 기쁘고, 그 기준이 내가 돼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은 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내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그거 자랑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연약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연약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약한 그게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해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약한 거거든요.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강한 거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강한 거라. 이게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라고 또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깊은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라. 질병이 있는 사람, 영적인 질병이 있든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든지 육신적인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은 질병에 잡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놓고 자꾸만 생각하면요, 이게 중병이 아닌가. 생각이 그래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만 생각하면은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생각이 그래 되어져요. 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은요, 내게 그 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쁘잖아요. 설령 그런 병이 왔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또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병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그래서 생각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런 바울이 몇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한다.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도 옵니다. 훌륭한 사람도 옵니다. 대통령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지 같은 사람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부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자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교수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전혀 배우지를 못한 그런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그렇죠? 그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영혼을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구나. 그렇죠. 이 생각이요, 어떤 생각보다도 훌륭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한다. 영혼을 위하여 기뻐해라, 그 말이잖아요. 또 무엇을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확증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니까 138, 14, 24, 그리고 25, 00, 237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직 염려, 24 걱정, 25 불평, 영원토록 원망, 237 불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죠. 오직 염려, 오직 기도인데 오직 염려, 24 걱정, 25 불평, 영원토록 원망, 237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가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3장 9절에 보니까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한 것을. 그리고 13장 11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단은 자꾸만 분열을 시키죠. 그리고 분열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고 분산이 되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조금씩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넓혀가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적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삶 저주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를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리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천국의 배경, 그리고는요 천사들의 활동,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영적 세계와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비밀과 내세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비밀과 내세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가 지난주 이번 주 열립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전도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있어야 복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선교사가 그 현장에 있어야.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 현장에 선교사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대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 현지에 있는 현장 제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나라 그 현장에 그 흑암 문화를 뒤집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과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되고 정인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